하나님 말씀 에스겔 47장입니다. 구약성경 1226페이지 47장 1절로 12절까지 받겠습니다. 교도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먼저 선도갑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문으로 나서서 바깥길로 뛰어 동쪽을 향한 강문에 이르시기로 물이 오른쪽에서 수면하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하나로 흘러 바다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백개에서부터 백여라인까지 그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로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당이 될 것이며 강좌에 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가 생수의 강이 흘리고서 오는 자마다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삶의 열매를 맺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염려를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고 내 아버지가 되시면, 근데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시면 채울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을 우리 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돈이 중요하지만 돈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고 성도에게는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염려는 내가 그것을 책임질 일이 없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오늘도 돌보고 계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염려는 내 것이 아니라 염려는 마귀가 우리에게 뿌리는 그런 가라지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룰 때에 그런 염려는 불필요하고 다 물리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생수의 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 집사님이 여기 화면에 생수의 강을 잘 그림이 나오네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태동할 때 저희 사택에서 예배를 드린 날을 기념을 해서
3월 첫째 주를 창립기념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주셔서 이곳에 리모델링하고 임대로 돌았다가 하나님이 또 허락하셔서 매입해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는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에베네서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내 안에 영적인 생수가 필요합니다. 목마른 성도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리 인생 목마름이 해결되려면 우리 안에 오늘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 생수는 뭡니까? 생명수죠. 이 생명수는 하나님이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고 살리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에스겔은 주전 592년 바벨론의 2차 포로 때에 잡혀서 바벨론으로 이주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많은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는 에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멸망한 이스라엘 위해서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했고, 에스겔은 포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을 깨우치고 회개시키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게 주전 592년이었어요. 근데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47장 말씀 이전에 37장에 마른 뼈 환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환상을 딱 열어주는데, 모든 환상은 하나님께서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죠. 어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른 뼈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목적을 잃어버렸고 나라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처참한 그런 노예의 신분으로 그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절망적이에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37장의 마른 뼈 환상을 보여준 것은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흐트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마른 뼈에 에스겔이 태어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을 할 때 뼈와 뼈들이 붙어서 하나가 됩니다. 그럼 뭡니까? 뼈가 붙은 그런 사람이 됐는데 사람이 아니죠. 뼈가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사람이 온전하게 됐는데 거기에 뭐가 빠졌느냐면 생기가 없었어요. 생기. 사람의 모습은 있는데 생기가 없을 때 하나님이 태어나기를 생기가 들어가라 명령했더니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더라. 아멘. 우리가 꿈 없이 소망 없이 하나님 앞에서 비전 없이 그냥 살면은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군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더니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줘요. 하나님의 성전은 최초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키셨어요. 성막을. 텐트죠. 성막을 짓고 거기에서 근 한 1년 가까이 있다가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죠. 그때 지은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 아주 그냥 웅장하고 귀하고 온 기물을 전부 금으로 도배한 그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남은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회개케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한 것은 70년 만에 다시 회복해서 돌아갈 것이고 7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파된 주전 586년 그때부터 꼭 70년 후 주전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때에 아주 비교가 안 되는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지만 돌아와서 성전을 지은 사람들은 통곡하고 울고 감사를 해요. 여러분, 달팽이가 껍데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힘을 못 써요. 껍데기가 있어야 돼요. 껍데기가. 우리 성도들도 섬겨야 될 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내 유해가 없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이미 불타서 없어진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옛날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지켰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아직까지 지어진 성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성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47장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절망에 빠진 어떤 성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비전이 임하고 생수의 강이 넘치면 그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70%가 물이에요. 70%가 물인데 체내 1, 2%만 물이 부족해도 갈증을 느껴요. 5% 정도 부족하면은 혼수성에 빠진다. 12%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현대 질병 3분의 1이 물 부족의 현상 때문에 그렇대요. 물을 많이 먹으면 건강한 줄 믿습니다. 물 안 먹는 분은 오늘부터 물을 많이 드셔요. 근데 벌컥벌컥 먹지 말고 저도 배운 건데 씹어 먹으래요. 물을 씹어 먹어라. 조금씩 좀 씹어 먹으세요. 이것은 내 육체의 실질적인 물이에요. 그럼 물은 뭐냐? 생명이죠. 그럼 사람의 이 몸은 한마디로 물덩어리고 물주머니예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물은 뭘 의미합니까?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물 중에서 생수를 뭘 의미하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생수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생수는 우리나라 지형에서는 30에서 50m 밑에 들어가면 안반이 있어요. 안반층. 안반층을 뚫으면 거기서 안반수, 생수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생수를 사 먹을 때도 안반수를 사 먹어야 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왜 그러냐면은 이 지표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물이 내려가면은 안반수가 되는데 몇 년 걸리냐면 50년 걸린대. 그럼 우리가 안반수를 지금 먹으면 50년 전에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뭐예요? 그게 산수죠.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우리는 이 생수를 먹어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전은 오늘 식사하러 나가실 때 요 벽에 식당 벽에 붙여놨는데 한 번 더 보세요. 거기 이스라엘 그 지도가 있거든요. 지도가 있는데 오늘 배경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
문이 어떤 쪽을 향하고 있냐면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왜 동쪽입니까?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에요. 시편 84편 11절에 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이세요. 해가 비치는 곳이 동문이에요. 동문. 그래서 지성소, 성소, 문에서 동쪽 문이 있어요. 동쪽 문으로 뭐가 나오더라? 여기에서 물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물이 나오더라.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은 우리가 한글의 이 단어의 뜻과 여기 쓰여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 단어에 어떤 깊은 의미,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성전의 안면이 동쪽에 있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우리는 그냥 높은 데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하고 2절에 보면은 물이 스며나오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솟구쳐 나오는 거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물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으로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면 성전 어디서 물이 나오는 겁니까? 옛날 성전은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좌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룹 천사가 날개를 딱 피고서 이 법궤를 딱 호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일 위에를 시은좌라고 해요. 속죄소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뚜껑 밑에 보면은 돌판이 2개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이 돌판이. 이곳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유대력으로 7월 11일 날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를. 그때에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갈 때 하나님 그때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죄를 용서를 하셨는데 바로 속죄 장소 법궤에 있는 곳에서 생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졸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졸졸졸 흘러서 물주방을 타고 이렇게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에 가득 차서 물이 솟구쳐 나왔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소망이 뭐가 되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문주방으로 밖으로 생수가 솟구쳐 나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는 오래됐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열매는 많지 않지만 그러나 없다 할 수 없고 우리가 적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생수의 강이 교회에 넘치고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서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죽은 것을 살려놓더라고요. 나무들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합니다. 죽은 나무를 살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들마다 더 과실을 충성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것이 어디까지 흐르냐? 성소의 문이 동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소가 있는 건너편이 뭐가 있냐면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여기 사진을 보면은 감람산에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황금 도무로 되어 있는 성전 사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에서 건너 보면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 동쪽으로 가면 어디로 나오냐면은 사해바다 제일 위쪽 에네글람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에네글람. 그리고 여기 오늘 말씀 중에 중간 지점에 엔게디라는 곳이 있어요. 엔게디. 옛날 다윗이 도망갔던 곳. 이 물이 흐르더니 사해바다까지 흘렀어요. 사해바다까지 흐르더니 사해바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바다입니까? 소금이 너무 많아서 물고기 한 마리도 살고 있질 않아요. 사람이 가서 그냥 수영하러 올라가면은 그냥 붕붕 떠. 그래서 하늘 쳐다보고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누워서 저기 신문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부력이 아주 센 곳이에요. 이미 죽은 바다예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 말씀을 보고서 참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 이상하게 성전 동문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사해바다로 흘러가더니 거기에서 에레글라임과 엔게디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죽은 바다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다른 데는 없는데 에레글라임하고 엔게디에 생수가, 지하수가 퐁퐁퐁 쏟아서 사해바다로 가는, 거기는 나무가 있고 과실나무가 있고요. 거기는 물고기도 있고 그래요. 야, 신기하다. 생수가 흐르니까 죽었던 사해바다가 살아나더라. 하나님의 생수가 도달하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혀진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그가 수정같이 밝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요 내용하고 똑같아. 지금 보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계시록 20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생명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흐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생명수가 흐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선포되면은 성도들이 살고, 또한 이 성도들이 죽은 자들이 살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에덴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놨는데 하늘 예루살렘, 하늘 천국을 그대로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집어넣고 너희들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건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아라. 계명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나서 죽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에덴이란 뜻은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즉 생명수,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은 평강과 기쁨이에요. 평강이 강처럼 흐르면 우리 심령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동산 중앙에서 강이 4개가 흘렀어요. 첫째는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 요브라데.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은 사람의 이름은 다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에. 그런데 그 의미가 오늘 말씀과 요한계시록 20장 말씀과 똑같아요. 상통해요. 첫째, 비손강은 거기에는 금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호마노도 있고, 그러니까 그곳에는 뭐가 있느냐? 비손의 뜻은 생육, 번성, 부여를 의미해요. 생수의 강이 흘리면 어떤 축복의 역사가 임합니까? 생육, 번성과 부요함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놀라운 생육의 번성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강은 기온강인데 이 기온의 뜻은 뭐냐면 용출, 솟아나오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생명을 뜻합니다. 제가 그 지하수 파는 일과 무슨 관련이 있어서 그 전에 한번 보니까 지하수를 이 안반을 뚫거든요. 이 천공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뚫는데 안반을 딱 뚫어가지고 수맥이 큰 데는요, 거기에 물줄기가 수십 미터를 하늘로 치솟아요. 생수가 성전에 가득했던 성수가 어느 구멍을 통해서 문주방을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막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이 넘치면, 생명수가 넘치면 솟구치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강은 히데겔 강인데 히데겔은 지금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이건 의미가 뭐냐면 능력 있고 기운찬 이런 뜻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능력 있고 기운 찬 인생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 비리비리하니 아무 소망도 없고 하는 말마다 부정적인 말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물이 이 말이 어떻게 됩니까? 힘있고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통해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강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지금도 있죠. 유브라데 강은. 유브라데 강은 유브라데의 뜻은 풍부하다, 결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수 강이 흐르면 풍부하고 놀라운 결실의 열매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죽어라고 애를 쓰고 고통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열매가 안 맺히고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자에게 하는 주신 약속이 뭡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황충을 먹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오늘 말씀처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수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놀라운 생명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수의 근원이 어디냐? 지성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다. 하나님의 강단으로부터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임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물이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여기 인자는 사람이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 인자. 요한복음의 인자하는 것은 그때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뜻하고 여기 인자는 에스겔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야 하면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처음에 또랑이었어요. 그런데 물이 계속 흘러요. 졸졸졸 흐르게 솟구쳐 나간 이 물이 동쪽으로 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재보라는 거예요. 물을 천척 오면 약 얼마냐? 한 500m 정도 되는 거예요. 500m 쭉 흘렀는데 얼마? 무릎에 닿더라. 발목. 첫 번째. 500m를 물이 흘렀는데 이제 강을 잃어가지고 발목을 닿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500m 천척을 지나서 그러니까 2천척이죠. 가서 쟀더니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쟀더니 그때는 허리에 오르고 또 천척 이제 4천척이죠. 한 2km 정도 되네요. 헤엄치는 물이 되었더라. 창이란 물이 되었더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은혜를 깨닫기는 하지만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이리저리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 발목 신앙이더라. 팔은 정국이 있어. 팔은 정국이 있는데 운전치를 못해. 이런 신앙. 그러니까 초신앙일 수도 있고 오래 믿었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무릎신앙. 우리 시골 사는 분들은 그걸 느꼈을 거죠. 어려서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비 오고 나서 물이 막 흐를 때 금요일 때는요 무릎만 닿아도요 사람이 건너가기 힘들어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무릎신앙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TV에 보니까 그러더만 막 금요를 지나 막 넘어가는데 몸이 가벼운 사람 또 내려가니까 자기가 들을 수 있는 큰 바위라고 볼 수는 없고 큰 돌멩이 하나 즉 이것을 들고서 이것을 끌어안고서 가더라고. 참 왜 그러는가 했더니 또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더라고. 발목만 적셔도 물이 막 세면은 또 내려가요 사람이. 적어도 발목이라네. 무릎 신앙 이상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요 무릎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능력의 생수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무릎 닿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쟀더니 허리를 닿아요. 허리 닿으면 자기 마음대로 털 수가 없어요. 진리의 허리띠에 묶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 애들이 막 천방지축 뛰고 돌아다니면 그놈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이 허리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붙들고 있어야 돼. 이놈 도망가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창일에서 물이 꽉 찬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돼. 오늘 생수가 흘러 넘쳐서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죄악의 세력이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씻겨져버리고 생수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하고 한 주간 사는데 몸이 지쳐가지고 힘들어 죽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이 소송하는 걸 느끼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 먹지 않고는 내가 죽겠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이게 산 사람이에요. 이러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넘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새 골로새 3장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평강은 뭐예요? 생수의 강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은 내가 살아야 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이웃도 살릴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말씀이 충만하면요, 내게서 시와 찬송의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요, 흥얼흥얼 나오는 게 찬송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에 우리가 푹 빠져서 성령의 인도함대로 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건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마음의 이 성전에서 오늘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성령의 충만한 생수의 강에 거하면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처럼 열매 맺고 풍성하게 하고 죽은 것을 살리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쓰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살맛이 나고 행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지치질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는 귀한 성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주신 비전을 붙들고 오늘도 살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가 어디예요?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 계심으로 인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항상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인자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묵상할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은혜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을 안에 이르지 못한다. 그럼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그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으로 성취되었고 로고스의 하나님이 말씀을 육체로 오셨어요. 즉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살 먹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오늘 생수의 강, 생명수 성령을 마시는 자가 유익한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돈은 많은데 목마르고 괴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돈을 아무리 벌었어도 인생은 목마르고 괴롭고 공허한 거예요. 그러나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생수가 흘러넘치면 만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생 목마름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죽은 것도 살아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도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개펄과 진펄이 있대요. 11절에 개펄과 진펄. 바닷가를 가면 특히 서해바다 가면 이 개펄과 진펄이 있거든요. 개펄과 진펄은 뭐냐면 육지 모래 그 해수욕장 지나서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물이 빠지면 완전히 진흙탕이에요. 그죠? 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해요. 비가 오고 홍수가 되면은 세상 물이 막 흘러 들어가요. 그리고 물이 빠져버리면은 거기가 아주 진흙탕이 돼. 마르면 아주 딱딱해가지고 그냥 강한 딱딱한 땅이 돼버려요. 이건 뭘 얘기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어설프게 받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즉 생수의 강이 완전히 그를 덮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잃어버렸다 맨날 그걸 반복을 하면 개펄진펄 신앙이에요. 그리고 개펄진펄에는 웅덩이들이 많아요. 거기에 소금물이 그냥 고여져 있어요. 내 자아와 고집, 내 육신의 생각이 아직도 붙들리다 보니까, 회개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 자아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아와 내 고집과 이런 것을 예수를 믿었으면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버리는 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에 근원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웅덩이, 자기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물, 우리의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내 소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될 때, 우리 어떤 문제, 어떤 죽을 위기에 있어도 생수의 강 우리 속에 넘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매일 만나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라, 만나면 돈 버는 얘기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생기냐면 돈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세상을 비관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 옆에 같이 있으면 속에서 분노가 생겨요. 그리고 그냥 바람둥이와 같이 돌아다니면 음란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같이 하면요, 그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항상 성령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만 주인 삼고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님만 섬기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여러분의 마음 보좌에서 예수님이 계심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서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속한 사회의 사람들을 살려서 구원시키는 놀라운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발목신앙이 되어서, 아직도 무릎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 온전히 거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 계시오니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 강단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제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동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 임하여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권능의 역사, 하나님 사망 원세를 이기고 이제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의 역사만 주관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가정의 교회의 생수에 흘러넘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비전과 목표가 확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해서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